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반갑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만 받아버리면 받고서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굳건한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에베소를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으로는 바로 이 터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그 정도는 이제 요즘이 에베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전부 다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금 요 터키고 이스라엘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큼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요 위에가 이제 터키의 지역.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전가되고, 또 여기에서 유럽, 이쪽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저쪽 이제 유럽의 지역에서 갔다가 이 유럽에서 이제 그 미국, 아메리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 지금 8월달 우리 지금 이건 아니구나. 우리 그 학교 달력에 보면은 8월달 달력에 보면은 에베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에베소 지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그 터키 지역에서 있는 그 에베소의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있죠. 에베소에서는 보통 돌이 많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이건 이제 도서관 이제 건물이고,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그 달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대극장인데 2만 명에서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학성기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동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명, 2만 5천 명이 모여 가지고 공연을 관람을 하려면은 그 대단하겠죠. 이 높이만 해도 한 40m 가량 됐다고 그랬어요. 바닥에서부터 이 원형 전체가 이렇게 되어지는 요게 한 40m 정도 이렇게 된다니까 아주 그 큰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대충 그래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아주 꽉 이렇게 차 있어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로마의 이제 속국에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3차 전도 여행 때 3개월 동안 여기에서 증거를 하고, 또 나중에는 또 2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에베소에다가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1년, 2년, 한 2년 뭐 이렇게 있어서 사람 교육을 시킨다고 얼마나 변화가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돼서 얼마나 변화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그런 능력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도 또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한 2년이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서 지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 거죠. 우리가 뭐 1년, 2년, 10년 이렇게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도 때로는 흔들리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라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이제
많은 그런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 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도 해야 되겠고 말씀도 증거해야겠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에베소에 보낸 이 서신이 그 교회에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예.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도 물론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메모도 해놓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서신 요 자체 하나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 말씀을 또 주일날 뭐 이렇게 낭독을 한다든지 또는 해석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게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계속 읽혀지면서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건 뭐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게 하나의 성경이 된 거죠. 뭐 이렇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기 전에도 이미 그것은 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신앙의 지침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어떤 생활의 규범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의 전체적인 그 상황에서 보면은 1장에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교회이면서도 우리는 뭐냐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우리는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 이제 3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됐냐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고 4장에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 6장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그 서론적인 부분, 또 하나님의 그 예정,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인치심 이것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이런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또 우리는 천국이라는 세계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시고 교회의 몸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게 1장에서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성전과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본질상 어떤 존재느냐? 본질상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 있었다.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는 멀어졌어요.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약속 안으로 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전도 성전이지만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건물이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완성되는 것.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게 성전이 완성되는 것.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장에서 우리는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 성전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거의 완성이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 이거 뭐냐? 신부, 그게 뭐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면은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가다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얘기하니 누가복음, 이게 왔다 갔다 필름이 끊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계시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겨져야 돼. 이게 책장이 넘겨져야 되는데 저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로 이렇게 쭉 통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통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그 이제 잘못하면은 편견된 신앙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내용이고, 4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대로 분량을 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협력을 하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몸은 죽은 것이지만 내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산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지난번에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교인.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또 성도. 한번 물어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교인이십니까? 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교인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빠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하냐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중요해요. 과거에는 육체가 나의 주체가 됐지만 이제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산 사람은 어떠냐면 영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는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 옛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서 5절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웃이 뭐가 됐느냐? 지체라는 거죠. 이웃이 옛날에는 그냥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 내가 돌보지 않은 사람, 내가 기도해 줄 필요도 없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냐? 그리스도는 머리요 몸이요 우리는 가지요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서로 이것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내 몸이다 이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세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야. 그리스도가 몸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지들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는 내 몸이야. 그냥 이게 다 같이 붙어 있는 가지고 지체니까 어때요? 내 몸처럼이 아니라 내 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집사님은 내 지체입니다.
지체장님은 내 뼈다구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힘줄입니다.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에베소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앞에 있는 성경만 보면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아주 집에서 열심히 읽어야 돼. 시간만 나면 에베소서 읽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에베소서가 몇 장인지 아주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에베소서 하면 성경을 탁 펴면 탁 나와야 돼. 에베소서가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에베소서 그러면 딱 넘기면 그냥 에베소서 탁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계속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좀 많이 보세요. 기왕이면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이렇게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에베소서 다른 목사님이 뭐 설교한 걸 듣고 싶으면 그런 거 에베소서에 관계된 책도 좀 보시고, 에베소서에 관계된 좀 테이프도 좀 듣고, 에베소서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읽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쫙 머릿속에 그려질 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게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내 얼굴은 성형 수술이 안 돼. 그러나 내 안에는 본질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네. 그전에는 육체가 주체였는데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영이 어때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할렐루야. 예,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랬더니 여기 새롭다는 이 새자가 뭐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보면은 네오스라는 말하고 카이오스라는 말하고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근데 네오스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들을 말할 때는 네오스의 새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존재가 완전히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바뀌어진 존재, 이것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질적으로 또는 어떤 형태나 내용이 새로워진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노스, 나는 질적으로 달라진 존재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본질이 달라졌어. 질이 달라졌어. 예, 진짜 우리는 질이 달라졌어요. 승질은 그대로라도 질은 달라졌어. 껍데기는 그대로라도 우리 알맹이는 완전히 질이 달라졌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접붙임이 딱 돼버렸어요. 겉은 몸은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영은 살아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새 포도주인데 내가 이 포도주를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 나의 이 생명, 예수님이 가진 생명, 예수님이 가진 은혜, 예수님이 가진 말씀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되냐? 너도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래야 이게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이게 보존이 되지. 나는 지금 새 포도주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헌 부대가 돼서 낡은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는 들어가면 발효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터져버려. 터져버리면 은혜가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네. 터져버려서 오히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 부대를.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이십니까?
네, 보이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요. 물어보세요. 새 부대가 되셨습니까? 네. 네. 새 부대가 됐으면 포도주를 많이 담았을 거예요. 담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담겨져 있을 거예요. 네?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낡은 부대가 되면 다 터져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없어져 버리고, 은혜 받은 대로 없어져 버리는 건 뭐냐면 낡아서, 낡은 부대로 포도주를 받은 사람은 바꾸서 없어져 버려. 이상한데 은혜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뭐냐면 낡은 부대라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가 된 사람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가 되면은 받은 족족 먹기는 먹었는데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부대 할 때 이 새 포도주라는, 이 새 포도주라는 말이 뭐냐? 카이노스라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 구약에 주어진 것하고 신약에 주어진 은혜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네. 내 안에 들어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 시도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나에겐 뭐예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우리의 본질은 달라졌어요. 왜?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네. 영이 살았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요. 우리는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나에게는 나도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도망가고 싶고 빠져버리고 싶어도 빠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고 옛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도 또 와가지고 내 영이 깨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돌아가려도 다시 돌아와야 돼. 네. 그게 왜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은 호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로고스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빛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이 들어올 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가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나는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어두움 안에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뭐가 시작됐어요? 빛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새 것이 돼도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막 이루어 가는데, 내가 옛날에 살아오던 스타일이 있는 거야. 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과 중독과 이런 것들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쓱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육이 나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이 방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본질은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그는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죄의식을 지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뭐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과대로 살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본질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질이 달라졌어. 난 너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과거에는 내가 너하고 친구였지만 지금 나는 이제 질이 달라졌어. 예, 이렇게 우리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하는 여기 새 사람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네오스. 네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나이와 상관이 있는 신선함. 예?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질적으로 새로운 신선함.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시작해서 지금 네오스의 시작도 됐고 카이오스의 시작도 된 거예요. 어?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으니까 그는 네오스, 새로운 신선함이에요. 새로운 신선함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지만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 우리 원집사님도 그냥 애 보니라고 뭐 눈이 동그랗게 들어가시고 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우리도 애가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우리 집사람하고 자꾸 시험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자라나는데 말이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가. 24시간 이걸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그 외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이냐면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해. 여러분 만약에 다 이렇게 개나 돼지나 아니면 소를 만약에 그렇게 키우라고 그래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 왜?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엄마가 정말 힘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자라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말이죠. 적어도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라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아델이든지 승준이든지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 순진한 그 모습을 보듯이 우리는 그 새로운 성도들을 보면은 껍데기는 마귀 모습이에요. 왜? 뭐 어둠 속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안은 그래도 여기 와서 졸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 뭔가의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그거 자라나는 겁니다. 몇 시에는 그렇게 졸기만 하냐고 꿀밤이나 주고 그러면 핀잔이나 주면은 어떻게 안 돼요? 왜? 어렸을 때 처음에 이거 길러줘야 돼. 참아줘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줘야 돼요. 아주 요즘에 새삼 아주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 존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그 뒤집기 한번 오는데 그렇게 힘들어. 야, 참. 뒤집기를 수없이 막 끙끙거리고 하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뒤집기 한번 연습하는데 뒤집는 거 한번 오는데 뭐 한두 달. 그런데 뒤집기 성공하면 이제는 기어가겠지. 그거 하는데 또 한두 달. 그러다가 보면 어떡하다 보면 이제 돌 돼서 이제 걸을 거 아니에요. 참 그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됐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돼도 갓난아이라고 이게. 새 사람이 됐긴 했어요. 본질은 달라졌어요. 생명은 탄생했어요. 본질은 달라지고 생명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사람 몇 명이야 그러면 한 명, 두 명이야 애들까지 다 쳐야 돼요.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할 때는 애들은 빼. 이거는 성인이 아니야. 이거는 군대도 못 가. 이거는 사람 취급으로 안 줘. 이거는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자라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자라나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전에는 맨날 어린 양만 부리고 자라나기 전에는 맨날 문제가 생겨요. 물론 어떤 사람은 쭉쭉쭉쭉쭉 자라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자라다 퍽 쓰러지고 쭉 자라다 퍽 쓰러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주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새로운 탄생이 시작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 2장 17절에 약속이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준다는 거야.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준다는 거.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새 이름이라는 이 새라는 말이 카이오스라는 말이야.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있으면 거기 가면은 장명을 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장명을 해줘. 여기서는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거기에 맞는 대로 이제 다 이름을 주는 거야. 너는 태양이라고 그래라. 너는 반짝이라고 그래라. 너는 반딧불이라고 그래라. 너는 별이라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따라서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너는 화장실에 있는 30척짜리라고 해라. 너는 거실에 있는 200척짜리라고 해라. 너는 너무 큰 태양이라고 해라. 이렇게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존재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5척짜리보다 화장실에 있는 20척, 30척짜리보다는 기왕이면 큰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 몸을 내 영을 만드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이 몸이 영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면 몸을 벗었을 때 영은 영광 가운데 가는 거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에 끌려가면은 육신에 의해서 내 영이 만들어지질 못하고 오히려 육신에서 내 영이 끌려가 지옥의 형벌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이 죄악의 몸이고 타락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 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영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몸을 잘 영으로서 다스려 가지고 끌고 가면은 이 죄악된 몸, 이 썩어질 몸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으로서 이 몸을 제어를 못하면 육신에 끌려가면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고통과 나를 형벌을 주는 몸뚱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영이 깨어 있기 전에는 그냥 몸이 끌고 내는 간지만은 지금은 이제 영이 깨었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영이 거부를 하는 거죠. 육신의 욕구를 거부하. 안 돼. 절제를 시키고 인내를 시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산다는 건 뭐냐? 사람답게 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도 새 이름을 주겠다.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되고 너도 새 예루살렘이 되고 나도 새로운 피조물, 예루살렘도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도 새 이름을 기록해 할 것이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전부 다 질적으로 달라지는, 하늘도 새로워져, 땅도 새로워져요. 근데 뭐는 바다는 없어요. 자, 21장 5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만물은 사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이름,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이 새로운 이 세계는요, 새로운 세계야. 새하늘과 새 땅, 카이오스. 그 질이 달라요. 지금의 현재 오는 질이 달라요. 부활의 몸,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여기 새롭다라고 하는 카이오스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있는 존재를 부활을 시키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살다가 끝나버린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로운 질적 새로운 존재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움이 돼버리면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도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구나. 또 느껴지십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시긴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다는데 그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존재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나 봐요. 이게 김은영 권사님 저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아 확실해요? 아 그거 보여요? 이름이? 이름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의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지, 지금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새로움의 창조의 역사가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된다. 느껴지죠? 그 과거의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만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건 완성이거든요. 지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완성이건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기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고 만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내가 느껴져야 된다고. 내가 할렐루야. 안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 너는 아니다. 아이고 그러면 주여 나도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느껴지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 옆집 아저씨 얘기고 뒷집 아저씨 얘기고 그러면은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무슨 감동이 있겠고 무슨 감화가 있겠고 읽으면 읽을수록 졸음만 오지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누구 읽어보라고 이게 준 게 아니라 나 읽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하신 것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눈물이 안 나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군대에 간 아들이 편지 보내면 읽으면서 눈물이 나도 이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나면 이게 뭔가 감동이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그래, 언제 19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그분의 역사는 시작되었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대열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 거냐? 이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고 뭐 세상에 뭐 쌓여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그분이 언젠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질을 고치고 내 습관을 고치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는 그 재미. 네. 그게 왜 뭐가 그렇게 재밌냐? 내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가면 가도 아무리 가도 변화가 안 된다. 이러면은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끊지 못했던 걸 금년에 끊고, 작년에 그렇게 새벽 예배가 그렇게 절벽 같더니 금년에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더니 이제는 전도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새롭게 되는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뭐냐?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요. 이제는 우리는 영이 주체가 되고 영이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5장 6장에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장에 주어지는 빛의 열매를 맺자.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빛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 추우세요? 더우세요? 말을 하세요. 더워요? 추우면 좀 끄세요, 에어컨 좀. 아니 뒤에도 그런 것 같아서. 추우면 잠깐 끄세요. 잠깐 껐다 또 켜시면 더 좋았어. 빛의 열매를 맺자. 그리고 뭐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인생의 이 기회. 성경은 뭐냐면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하냐? 기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되니까.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요, 세 번째부터 22절부터는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는 뭐냐? 곧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어렵죠. 성질도 안 맞죠. 성격도 틀리죠. 스타일도 다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스타일이 달라. 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너는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너무 격차가 많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3년 동안은 훈련 받아서도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돌아가. 그것까지 안 돌아가. 왜? 우리는 너무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하고 좀 엇비슷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근데 너무 안 맞아.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옛날에 뭐냐면 죽었던 우리, 본질상 죽었던 우리고, 본질이 이건 가망이 없는 존재라니까. 가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예요. 끝난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형벌만 기다리는 존재.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를 몰라.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어요. 저도 저를 보면은 손대기 어려워.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변화될까? 사람으로서는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 근데 누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을 연습이에요, 연습. 예표라고요, 예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6장에서는요. 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또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와의,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 쭉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융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우리가 이렇게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를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그냥 이렇게 옆집 아저씨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뒷집 아저씨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마귀하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이브리서 12장 오늘 새벽에 4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 경주를 내는데
우리가 싸움인데 이 싸움이 어떤 바울이 생각하는 싸움이는 어떤 싸움? 여러분이 우리가 싸움 마귀 죄라는 것이 나를 유혹해. 사단이 나를 지금 좀 방해를 해. 근데 이 방해하고 내가 이걸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이 싸움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 3번 해서 안 되면 이거 이렇게 안 물러가는 거야. 이거 끝나버리는 거야. 한 10분 정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이 싸움은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죄가 딱 올 때는 지금 핵폭탄을 날리는 것이고 대포를 쏘는 것이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 사단이 나한테 공격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 이거는 무슨 조직폭력배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전투라고. 이거는 뻥 해서 싸워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전투라고. 전투. 바울은 전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투라고. 죄와 싸우대 때 싸운다는 그 싸움이 그냥 이게 무슨 좀 적당히 몇 번 이게 싸우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 무장. 오늘 여기서 에베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지금 죄가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가. 왜 또 왔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왔구나. 딱 봐서 허리를 딱 절러매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딱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전투 자세로 이 지금 해야 이게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싸워서는 백전백패요. 근데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기를 갖추고 정신 무장을 하고 그래야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죄 유혹이 오고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잡스러운 생각만 하고 오늘따라 왜 이런지 주여 이 정도 가지고는 죄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요. 죄가 오면은 뭐냐? 전쟁이라고. 이 전쟁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안 입으면요 이겨도 얻어 터져. 여러분 그냥 이기면 완전히 그냥 나는 딱 괜찮고 마귀하고 이겨야지.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목 디스키가 빠질건하든지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든지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손해를 봤다든지 이기기는 했어도 문제가 생기면은 뭐냐? 무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싸워서 이길 때 부상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상을 당해도 이겨야 되겠지만은 부상 안 당하고 딱 KO 딱 확실하게 이기려면 완전 무장을 해서 할렐루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덤비면요 마귀를 빵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는 이기는데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이기기는 이겼는데 돈 새는 일이 생겼어. 이기기는 이겼는데 문제가 뻥 터졌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기기는 이겼어도 손해가 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났느냐? 방비를 못한 거예요. 방비를. 어느 부분을 방비를 못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단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느냐? 갑옷이 돼요. 갑옷이. 권총도 되고 이게 말이죠. 비장의 무기가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도 될 수가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갑옷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이 말한 대로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너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그 기업을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 장에서 본질이 너희는 어떤 존재였었느냐? 본질상 너는 죽어있는 존재요. 본질상 공중권세를 잡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서 사장에서 너희를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의 존재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서 다 승리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